두 가지를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아합의 죽음입니다. 뭐요? 이제 20장에서 전쟁법 어긴 것 때문에 죽는다고 예언받았지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토지법 어긴 것 때문에 또 엘리한테 죽는다고 예언받았지요. 22장에 길라나무 치러 가자 했다가 미가야가 막지요. 그 올라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그렇게 죽는다 해도 그 참 희한하지.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게? 아줌마, 아합의 죽음은 특징이 있다. 뭐게? 야, 이거 너희 엄마가 아이가 이 아줌마 대단한 아줌마인 것 같은데 내 원고 봤나? 아, 그래? 예, 아합의 죽음은요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 200% 성취입니다. 말씀한 예언은 그대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합 죽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언이든 안 좋은 예언이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열왕기 상하의 수신자가 누구야? 또 우리라고 막 어기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신자지만은 1차 수신자가 누구야?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제 인간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수신자라고 봐야 되는데 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죽는다고 예언받았고 그대로 죽었다. 철저하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죽음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놈도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너희 70년 만에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언들이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큰 그림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사밧의 치명적인 실수. 좀 이상하지? 요사밧의 치명적인 죄를 다룹니다. 여러분, 요사밧은 누가 봐도 선한 왕입니다. 맞나? 아니나? 맞나? 예. 요사밧 엄청 선한 왕입니다. 아마 랭킹 한 3위 안에 드는,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랭킹 3, 4위 안에 드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정직히 행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복도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주셨습니다. 군사력, 주변국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하여튼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 내 친구는 아닙니다. 이 친구가 모든 선행을 덮을 만한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합하고 친구 문 겁니다. 아합하고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하고 동행하다가 지는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무역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얘는 괜찮았습니다. 얘는 왜 괜찮았냐면 얘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신자하고 살았어도 얘는 조금 피해를 입었지만은 받은 복이 워낙 많으니까 얘는 괜찮았습니다. 아들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못 돌아오고 망한 이유가 뭐냐? 그 근원지를 파고 올라가 보면 요사밧이 있습니다. 요사밧이 아합과 동맹 맺은 거,
이게 유다 멸망의 가장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꼭대기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너무 사업이나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같이 연합을 안 하려면 지구를 떠나야 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 영어로 왜 진짜 가까운 친구를 뭐라 하지?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거 말고 더 가까운 말 없나? 어? 완전히 내 뭐 영혼의 짝이다 뭐 이런 거 없나? 어? 솔메이트 같은. 그래, 솔메이트 괜찮. 솔메이트 괜찮.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짝은 특히 여러분 결혼이나 이런 거 절대 여러분 불신자하고 동맹하면 안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치명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 불신 결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본다면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밑에서 나는 이제 2세들이 골 때립니다. 이거 목사가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골 때린다. 진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 애들은 불신자가 남편이면 남편 영향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아내면 아내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는 괜찮았는데 피해가 좀 있었고 막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지 자기는 괜찮았는데 그 자식 때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선왕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지구의 3분의 2가 4분의 3이 불신자인데 내가 뭐 어쩌라고? 좋은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도 좋은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사업도 정말로 요나단 같은 하나님 좋은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게 없으면 자꾸 만드시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 집사님 소개하면서 1년 만에 뭐 그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1년이면 뭐 떡을 치지 와. 우리 교회 이제 그 차연아 권사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차미경인가. 워낙 안 친해서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안 친하고 싶어서 안 친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말을 잘 안 하니까 나도 막 이렇게 뭐 쉽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안 친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6개월 만인가 7개월 만인가 또는 8개월 만인가 집회하는데 사역자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하는 교회 목사가 물었습니다. 저 권사님은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역하는 걸 이제 보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나 봐. 그래서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서 예언하고 있고, 저 권사님은 믿은 지 얼마나 되셨냐고 그렇게 묻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저기는 권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저쪽에 있는 권사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보니까 그 연하 언니라 저 친구 한 7, 8개월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예언하던데, 성경을 벌써 한 7독인가 뭐 했다던데요. 여러분, 그 몇 년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간다. 망군 네 생각이다 그거. 믿음 안에서 서로 동력자가 되고 잘 훈련시키고 훈련받으면 1년 안에 그런 사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어떤 파트너도 그렇고 믿음의 동력자도 그렇고 요나단 같은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손도 잘 됩니다. 좋은 소울메이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자. 한번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참 이거 골 때리는 놈이지요.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뭐 한다고? 당신 향냄새 맡는다. 요단강 걷는다. 배 타고 싶나?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분 또 올라가지 마라 하는 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올라가면 죽는다는 게 내 뜻이 아니고 나는 천상의 일을 봤다. 천상의 일의 주제가 네 지키는 거더라. 누가 아합으로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대지게 할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신 회의 주제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짓말하는 사단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죽게 하겠습니다. 야, 괜찮은 아이디어다. 야, 너 이룰 것이다. 너 네 계획대로 이룰 것 같다. 야, 그러면서 하나님 허락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누가 여러분 천상의 일을 보고 정확하게 운명을 예언하겠습니까? 미가야 같은 보배가 지 목숨을 걸고 왕이 죽는다고, 그 근원이 천상의 일이었다고, 나는 그걸 봤다고 그렇게 뜯어말렸는데 그 희한하지. 꾸역꾸역 거기를 갑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놈의 특징입니다. 가라지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거를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해석을 하는 가운데 41절에 보면 가라지라는 말을 빼버리고 말을 할 때는 원래 처음 이야기를 할 때는 가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41절에 보면 가라지 대신에 집어넣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들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거두어 불에 던진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유가 아닐 때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던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비유로 풀면서 가라지라는 말을 빼고 가라지의 특성이 뭔지를 주님이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든 노고스의 말씀이든 아무리 말씀이 이렇다 해도 지답을 정해놓고 그냥 마위에이다고 거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즉 마귀 새끼는 불법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잡아뜨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는 자꾸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람이 서 앉아있다가 일 난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서 사람이 세워져. 근데 마귀 새끼 옆에 있으면 자꾸 사람이 자빠져. 목사고시, 장로고시, 권사고시 뭐 자꾸 고시를 쳐서 시험 들었다는 거야. 자꾸 자빠져. 그 왜 그런 줄 아나? 어쩌다가 생애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 왜 그런 줄 아나? 그 가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가라지는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심어놨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내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다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진짜 심각하게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이 가라지는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뒷게 봐. 3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제 뭐 이러되 이런 말이요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야 이거 이스라엘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거 있지요. 이것도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장하고도 그렇고 들어가니라도 그렇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아합이 꾸역꾸역 전쟁터로 올라갔다 했지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막 너무 갖고 싶어 길르앗 나못. 그래서 전쟁터로 올라갔습니다. 아합 속에 올라가는 아합 속에 찜찜함이 있다면 뭘까요? 예, 이놈의 들어오던 예언입니다. 20장에서 성전법 어겨서 죽는다고 예언받았지요. 21장에서 토지법 어긴다고 죽는다고 예언받았지요. 22장에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면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왕이잖아요. 네가 왕이 죽고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했거든. 그리고 그 근거가 천상의 해를 봤다 했거든. 그 만약에 미가야의 예언대로라면 자기는 여기 올라가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올라가고 싶어. 빼앗고 싶어.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 커피는 못 참지, 뭐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이런 거. 길르앗 나못은 못 참지. 그러면서 올라갔어. 근데 한편으로 찜찜해. 그래서 얘가 쓴 전략적 잔대가리. 여러분 아합은 전략적 잔대가리가 있었다 했지요. 언제?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때야. 전략적 잔대가리가 뭐였냐면 아합한테 같이 간 누구야 이거? 요사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자 말자. 전쟁터에 딱 도착하자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와우 계속법에 에즈스네저 개념이 있거든요. 딱 올라가자 말자. 나는 변장하고 어디로 가서 싸울 테니까, 전쟁터에 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여기 있으소서. 이 말 무슨 말이야? 네가 대신 좀 대줘라. 만약에 예언이 이루어져서 내가 죽는다면 네가 대신 좀. 그리고 이 말을 하자 말자 자기 옷을 딱 벗고 변장해버리고 전쟁터로 팽가 붙습니다.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어야 왕이 죽는데 아합은 여러분 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라가자 말자 지 자리에 누구 딱 앉히고 요사밧 딱 앉히고, 지는 여러분 군복 입고 평민처럼 군복 입고 그 다음 전쟁터로 가버렸습니다. 잔대가리 잘 굴리자.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마 이건 내가 보기에 어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하고 동맹 맺은 사돈을 여기 앉아 있어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요사밧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기잘 호구나셨도다. 와, 내가 호구인가? 저 새끼가 나를 호구로 생각하나? 진짜 배신감 느꼈겠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호사밧이 불신자하고 동맹 맺은 결과들입니다. 어느 날 네가 호구될 기다. 왜냐하면 얘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가 위기가 딱 생기면 그냥 등 돌리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찔리고 이런 게 있어서 확 못 돌아서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길게 이야기가 듣게 봐. 아니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막 이제 뭐 좌파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막 중국 이야기도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싶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여러분 영을 인정 안 하거든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인정 안 합니다. 유물론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 무슨 짓을 못하겠노? 유물론인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 가야 됩니다. 미국에 집회가 있어 가야 되는데,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와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전쟁의 주동자 아람 왕이 더 강한 왕이라고 봤을 때에 주동자가 아람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전술을 냅니다. 뭘 낸다고? 이 전쟁에 전술을 하달합니다. 그 전술 하달이 뭐냐? 야! 큰 자나 작은 자와 더불어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큰 자면 뭐 장관들일 거고, 작은 자면 병일 거고, 야, 그 장기로 치면 쫄일 끼고, 야, 뭐 쫄들하고 싸우지 마라. 야, 뭐 장관들 모가지 따올 생각하지 마라. 애들 말로 한 놈만 팬다라는 마음으로 누구만 죽여라? 왕 죽일 생각만 해라. 길라앗 나못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욕심이 아닐기다.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왕이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왕만 조지면 이 전쟁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람 왕이 가지고 있었던, 베나닷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놈 저놈 큰 놈 어린 놈 싸울 거 없고 작은 놈 싸울 거 없고 누구만 조져라, 왕만 죽여라, 이렇게 지령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은 이미 평민복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이 지령에 의하면 죽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아예 없어졌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평민복 입고 갔는데 평민하고 싸우지 말라고 지령이 떨어졌는데, 전쟁인데 여러분 어떻게 뭐 한 사람도 안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커스를 어디에 둬라? 왕 하나 패죽인다고 딱 생각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것들이 계속 전쟁하면서도 한 놈 죽이고 젖어서 저기 쫓아오면 시간이 있잖아.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왕복 입은 새끼 어디 있지 하고 계속 왕 찾았겠지요. 이렇게 전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31절,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그 병거의 지휘관들, 이 32명의 지휘관들 누군지 알지요? 옛날에 여러분 1차 베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과 1차 전쟁 때에 패배했잖아요. 베나닷이 패배하고 왜 패배했는지 모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 32명의 지휘관이 왕하고 있으니까 그 맨날 술이나 먹고 도움이 안 됐다, 이번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것들 매버리고 돌려보내버리고, 걔들이 군사 5만 명 10만 명씩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걔들 왕이 비율을 안 맞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명령을 그 왕들에게 내리면 그 왕들이 또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게 뭐가 명령체계가 하달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거 집에 보내버려라. 그리고 왕이 직속으로 두는 군대 장관들 32명을 그 자리를 채워놔라. 그러면 바로 왕이 명령하면 얘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딱 듣고 자기 소속된 부하들한테 딱 지령을 내려서 뭐가 되도록, 전쟁이 이기도록 돼 있다. 그때에 32명 왕들 보내고 대신 세운 것들이 장관들, 32명의 장관들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지령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만 싸워라? 왕하고만 싸우라 지령을 받았으니까 계속 싸우면서도 시간만 나면 이거 하나 죽이고 절마하고 싸웠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뭐 하는 거야? 계속 왕 찾는 거야. 그러다가 찾았어.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니까 일마가 왕복을 떡 입고 있거든. 절마다 찾았다. 그러고 여러분 막 32명한테 외치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누구야 이거 요사밧을 에워쌌습니다. 그 요사밧 한 놈만 죽이면 되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적. 우리는 한 놈만 팬다는 정신 아이가. 이 정신으로 여호사밧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2명만 에워쌌겠습니까? 그 밑에 호위병들이 있을 거고 뭐 군인들이 있을 거 아이가. 이것들이 다른 사람 전쟁하도록 놔두고 딱 여호사밧을 둘러싼 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 좁혀왔겠지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가 땡겨 지금? 똥줄이 땡기잖아. 그러니까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러분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아, 이 좋은 생각입니다. 나는 I'm not. 예, 또 야, 비웃고 있는 목사님, 저 목사님이거든. 목사님 대답을 비웃고 있는 네가 한번 말해봐라.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노? 야, 비슷하구만. 일부이나 생각하고 내 말이 그거가 나는 짜가리다. 비웃고 있는 네가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들었다는 거는 기도했다는 거. 누가 들었다고? 그 소리를 질렀다 했지. 누가 들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아, 하나님 살려꾸다사이.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보다 전도사님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인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봐. 열왕기하 역대하 18장 31절. 방송실 한번 띄워줄래? 역대하 18장 31절.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적. 아까 그 나온 말하고 병행 구절이지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소리를 질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도와주나?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언제 은혜를 베푸시느냐? 19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 언제 은혜를 베푸느냐?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희한해. 여러분, 막 똥폼 잡고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게 아닙니다. 막 새벽 기도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나가다가라도 그냥 하나님 가십시오. 전사님, 24님, 24 하니까 서로 대답하려고 하네. 이봐라, 내가 부르니까 이러잖아. 하나님도 똑같아. 아니 내가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어. 왜 상관없냐? 주여 이러면 하나님 와 이렇게 하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에 그때 아이도벨이 압살롬 옆에 붙었거든요. 아이도벨은
그 중국으로 치면 제갈량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언을 잘했느냐? 여호와께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2반이다, 뭐 3반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얘는 하나님 말씀과 그냥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을 그냥 쏟아내. 그 정도로 예언을, 이기 압살롬 편에 붙은 거야. 왜냐하면 다윗이 보면 바세바가 얘 손녀거든요. 바세바가 아이도벨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녀딸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일부러 압살롬 편에 붙은 겁니다. 이런 놈이 하나 붙으면요, 군사 10만 명이 붙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윗이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서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도망가면서 지가 뭐라고 막 도망가는 중에 여러분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할 기가, 금식을 할 기가, 그냥 주야,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저 제갈량 같은 놈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후닥닥 뛰어왔습니다. 근데 후세는 다리가 세 다리입니다. 왜? 예언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스커트도 안 하고 이러니까 다리가, 이름도 후세, 약간 새같잖아. 다리가 세 다리. 그래서 다윗이 야야, 니는 내 따라가면 민폐만 끼친다. 나는 니하고 나이가 비슷해도 임마 전쟁터에 쫓아다녔으니까 다리가 이게 튼실한데, 니는 아이고 니 다리 보이 뭐 세 다리, 니는 내 따라오면 민폐만 끼친다. 내가 방금 기도하고 나서 네가 등장한 거 보니까 하나님 니를 통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모양이다. 너 들어가서 아이도벨의 모략과 싸워라. 여러분 희한하지? 딱 원컨대 어리석게 주옵소서 하는데 후세가 튀어와. 그리고 후세를 그리로 보냈더니 후세의 모략이 더 덜한, 후세의 모략이 더 나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깁니다. 나중에 아이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고요, 둘 다 모략을 낸, 다윗 잡으러 모략을 냈는데 후세의 모략이 채택됩니다. 지나가다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나가더라도 이름이라도 불러야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의 은혜를 베푸시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너무 똥줄이 땡기니까, 아니 32명의 장관들이, 싸움 잘하는 것들이, 요즘으로 치면 UFC 선수들이 지식이려고 오는 거야. 그 옆에 막 군바리들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죽었다 복창이잖아.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해야구다사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왕 아니네 이거. 그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듣기 봐. 아니 다시 본문으로 와가 듣기 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어떻게 병거의 지휘관 32명의 장관들은 얘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 알았을까요? 아니 내가 뭐 틀린다고 머리를 쥐뜯거나 이빨을 부수거나 대답을 해봐라. 면대면 해본 것 같아요. 뭐를? 얼굴을 면 대면을 했다고. 네, 베나다시 살려줄 때 쫄병도 같이 왔을 때 그때 앞 얼굴을 봐갖고 앞이 아니라는 걸 당신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노? 6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6년 이상 이하는 그 나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어라. 이 사람 말 1차적으로는요 아합이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아합이 기도하는 거는 스님이 주여 삼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여러분 아무리 똥줄이 땡겨도 그렇지 만약에 기도한다면 발이야 이렇게 했겠지. 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리가 있나? 이게 기도할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기도한다는 거는 그래 범어사 주지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상하겠지요. 어이? 아합이 기도를 한다고? 주 여호와야 도우소서 한다고? 이상한데? 위얼. 그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양반 말한 것처럼 판때기가 아닌 거야. 판때기가 자기는 여러분 아벡 전투에서 그 앞에 전투에서 벌써 몇 번이나 그 아합을 봤잖아요. 이 장관들은 봤거든요. 봤는데 판때기가 다른 거야 이게. 에이 저 판때기 아니다 야. 그리고 야야야야 철수 그 영이 철수 부르면서 갚은 거야.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희한해. 꽉 죽을 것 같은 여호사밧은 뭐하고 살고 얘가 죽으면 구속사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거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샬롬이잖아요. 평강을 주는 왕이 올 때까지 왕위가 유다 지파의 왕위가 쭉 미친다 했는데 얘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여러분 왕위가 끊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구속사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는 작은 신업 주여 이러면 벌써 도와줄 준비를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듣기 봐. 한 사람이 무심코 그럼 이제 아합 차례라. 죽어야 될 것 같은 여호사밧은 희한하게 안 죽고 이 전략적 잔대가리를 굴리고 살라고 도착하자마자 딴 데로 쐈던 일마이거는 어째 죽느냐? 한 사람이 무심코가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톰과 제리. 톰 뜻이 뭐야? 완전한 무결,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톰 뜻이 뭐냐면 톰과 제리 아무 생각 없잖아요. 이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옛날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개역 성경에는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놈을 죽일 거라고 겨냥해서 땡긴 게 아니고 이게 애들 말로 하면 뭐지? 아무나 맞아라 화살. 겨냥한 게 아니에요. 저쪽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맞아라는 활로 이래가지고 하늘로 해서 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뭐 어느 놈이 맞든지 맞을 거 아니야. 땅에 꽂히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아무나 맞아라 화살을 쐈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맞아 화살을 쐈는데 여가 아합이다. 화살이 슉 날아가니 막 이렇게 돌들이 픽 맞아가 죽더라는 거야. 무심코 화살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래 돼 있지요. 솔기는 뭐야? 데베크. 여러분 데베크가 뭐냐면 따바크에서 왔는데 따바크가 뭐냐면 봐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거 하나님이 아담한테 준 주례사제야. 이러므로 사람이 뭘 떠나? 그 부모를 떠나. 이게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노? 아담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는데 부모가 어디 있노? 모든 인간이 앞으로 그래라는 거야.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둘이 뭐 해라? 그 여러분 새끼 결혼시키고 나서도 막 옆에서 끼고 사는 부모 있지요. 그 부모가 또라이입니다. 애도 안 떠나고 막 들러붙어 있는 것들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떠나셔야 됩니다. 그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독립신앙,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결혼했으면 나빠 그냥 나무 새끼다 생각하고 엄마 차 사야 되는데 3천만 땡겨줘.
뭐 결혼하기 전에 땡겨주든지 밀어주든지 하는 거고, 결혼했으면 야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50살인데 결혼 안 했으면 네 알아서 살아라. 야 고생도 그것도 공부다. 빌어먹을 놈들이 부모가 다 해주고 있어. 여러분 그거 망치는 길입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 뭐가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납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이 연합이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에 있어서 연합해란 말인데, 이 연합이 본드로 붙인다는 말입니다. 악교로 붙인다. 그게 따바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연합이 따바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따바크에서 온 말이, 파생된 말이 떼베크인데, 떼베크는 여러분 옷으로 치면 이음새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연합이고, 옷으로 치면 여러분 이게 옷이 한 통으로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 염색 있잖아요. 이런데 염색 있잖아요 지금. 에? 이런 데를 떼베크라 합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복을 벗었지만은 전쟁에서 죽을까 봐서 여러분 갑옷을 입었을까 아이가? 그럼 물고기 비늘 같은 쇠로 된 게 이런 데 막 다 있을까 아이가? 전신에. 이해가 오시지요? 그러면 오는데 이게 어디만 이게 없느냐면 내 몸이 꼬부러지는데, 밥은 처먹어야 되니까 이게 꼬부러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꼬부러지는데, 또 이런데 또 이런데, 이런 고관절들 꼬부러지는 데는 여기에도 쇠로 대놓으면 활동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조가리, 그 부분만 천조가리로 염세를 해놓은 거야. 활동할 수 있도록. 화살이 날아가. 어느 놈이 겨냥해서 싼 게, 저 먼데이를 전자서, 저 먼데이는 뭐야? 산꼭대기? 언덕 위를 전자서는 겨냥해서, 어느 놈이 이래가 겨냥해서 쏜 게 아니야. 뭐 아무나 맞아라는 화살을 쐈는데 내가 보기에 천사가 그거 들고 날아간 것 같아. 정확하게 어디에 맞았냐면 슈, 전신에 비늘이네. 요가 비늘이 없네. 꽝 이런 거야. 아이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그 지가 맞았어. 따가라, 맞았다. 야, 병거 네가 병거 모는 자, 야, 빨리 어서 벗어나자. 내 활 맞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 모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저 왕이 활 맞았다니까 벗어나고 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벗어나려는데, 그 희한하지. 듣기 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여러분 아람 왕이 뭐라고 지령을 내렸어?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말고 한 놈만 패라 했잖아. 왕만 죽이라 했는데, 그 희한해. 전쟁을 하는데 제일 대가리가 지령을 이래 내렸는데 이상하게 전쟁 상황이 전면전으로 가는 거야. 왕은 없제. 한 놈 찾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 스님이 주여 삼창하는데, 그리고 쌍판떼기를 보니까 판떼기가 아니라, 거기 이거는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 놈 패라는 전쟁이 전면전이 돼가는 거야. 그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화살이 날아가 박힌 거야. 그러니까 병거 모는 자는 나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왕이 죽는다니까. 그런데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자꾸 치러 오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 적은 자꾸 치러 오지.
그 지도 막 화살에 꽂힌 채로 그냥 막 맞고 치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저녁에 이르러 뭐 했는데? 죽었는데. 그 참 희한하지. 죽을라 했던 여호사밧은 희한하게 살고, 누가 봐도 안 죽을 것 같은 전략적 잔대가리 아합은 결국 죽네. 결국 죽습니다. 뭐대로 된 거야? 예언대로 된 거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라 예언대로 된 거야.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렸어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그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피는 자꾸 흐르지. 그 다음에 도망갈 수는 없지. 여러분, 이게 갑옷 솔기에 맞았으니까, 염세에 맞았으니까 완전히 막 그 위험한 데는 염세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맞아도 안 죽을 놈이었어. 빠져나가면 되는데 전쟁이 워낙 맹렬해서 못 빠져나가는 거야. 꼭 적들은 자꾸 치러 오지. 왕인지 몰라 적들은. 근데 뭐 아무나 죽여야 되니까 치러 오지. 얘가 막다가 피를 계속 흘린 거야. 그럼 여러분, 피가 생명이잖아. 피를 계속 흘리니까 피가 병거 바닥에 흥건히 고였어. 그러면서 지는 서서히 죽어가네.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 미가야, 글마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죽는다 했는데 내가 고집을 세웠구나. 후회하면 뭐야? 벌써 꽂혀가지고 뭐 피가 지금 흥건한데 발목까지 차는데. 죽었어. 뒷게 봐.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여러분, 해가 진력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겠어? 아무 생각 없이 있대 지금. 머리는 샘플로 달고 있는 거야? 생각하라고 달고 있는 거야? 그 생각하라고 달고 있잖아.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볼게요. 해가 진력에를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어? 아합이 죽었을 때. 저녁 때쯤 돼서 아합이 죽었다 했거든. 35절에. 맞지? 그러니까 해가 진력은 아합이 죽었을 때라. 아합이 딱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합이 죽었다는 걸 알겠지요. 진영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거는 아람 진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읍으로, 각기 고향으로, 이렇게 한 거야. 고향 앞으로, 각기 저거 성읍으로. 이 소리가 아합이 딱 죽자마자 이 소리가 울려 퍼진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래 길르앗 나못에 대한 욕심이 있어 없어? 없어.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 왕이 미쳐가지고 환장을 해서 싸우러 가자인 거거든. 그러니까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아합이 딱 뭐 하니까 대지니까 바로 외치는 자가 고향 앞으로, 자기 집 앞으로 흩어지라인 거야. 그러니까 서태지에 컴백홈 부르면서 그 집으로 가는 거야. 뭐 똥바지인가 그거 입고 막 컴백홈 이러고 집으로 좋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17절이 이루어진 거야. 17절 뭐라고 돼 있어? 17절 한번 떼어봐. 17절 방송실 믿는 게 내가 니밖에 없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다. 목자 없는 양이, 이 목자가 왕이 돼 있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면 양떼가 개고생했더라 이래 돼야 되는데 목자가 죽으면 양이 평안히 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1획도 틀린 게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 뭐 오늘날 그런 거 없다, 그 개소리 하지 마라 하십시오.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지 이렇게 가르쳐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에게 일러갔어,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일러갔어, 야곱 죽고 나면 모세에게 일러갔어, 모세 죽고 나면 뭐 또 요수아에게 일러갔어, 요수아 죽고 나면 또 뭐야 12사사들에게 일러갔어, 사사들 죽고 나면 사무엘에게 일러갔어, 사무엘 죽고 나면 다윗에게 일러갔어, 다윗 죽고 나면 그 다윗 주변의 선지자에게 일러갔어, 솔로몬에게 일러갔어, 전신의 누구에게 일러가라사대 그만. 오늘날은 그런 거 없대. 에라이 속었던 놈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도 적당하게 쳐야지. 불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대가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나서 떠드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 그걸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십니다. 안 좋은 것도 이루시고 좋은 것도 이루시고.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는 것은 이제 믿겠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믿겠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진짜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봤어. 와보니까 이 땅이 비가 있어야 되는데, 땅이 비가 있고 그냥 가나안 칠족속 맨 놈이 대가리에 꽁트레기 이런 거 딱 꽂고 이러면서 막 맨발로 뛰댕겨 막 때리시기고 이걸 차지할 건데, 이빠이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이빠이 차가 있어. 자기는 맨 놈 대도 안 하는데 이 땅을 업으로 줄 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을 때 브리트, 이게 카리트라고, 카트가 짐승을 쪼갠다는 말이거든. 카트가 쪼갠다는 말이잖아요. 자른다 뭐 이런. 짐승을 놔놓고 두 개 쪼개놓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요게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법입니다. 목숨을 건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라. 그래서 생명을 걸고 언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짐승을 쪼개놔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짐승을 쪼개놔라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너는 정령이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너희가 4대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예언이 얼마나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객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객으로 갔습니다. 객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기겠고, 객으로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종으로 섬길 거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실제로 객으로 들어갔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 뒤에 그 열장으로 두들 패는 걸 말합니다. 두들 팬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예언대로 된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입에 내신 말씀 그대로 되게 한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끝났다. 안 끝났다 이 새끼야. 예레미야 25장과 예레미야 29장에 70년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서 다시 구속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은연 중에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안 좋은 예언도 그대로, 좋은 예언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느껴봐. 아니 본문으로 가서 느껴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름에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이것도 여러분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게 왜 예언의 성취냐? 뭐라 했어? 21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 했어? 엘리야가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시체를 핥을 것이다 했거든. 그래서 몸띠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봐봐. 아합이 21장에서 토지법을 어겼지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찾아와가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도 뭐한다 해서 네만 죽을 뿐 아니라 네 가문 전체가 자손, 형제, 부모, 마누라 전부 다 죽을 것이라 했지. 기억나지요? 요새 했잖아. 이 교회에서 했잖아. 기억나지요? 그 말을 들은 아합이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갑자기 여러분 뉘우칩니다. 회는 합니다. 회. 개까지 안 나가. 돌이키고 고치지 않아서 그렇지. 고칠 개잖아. 고치지 않아서 그렇지. 뉘우칠 회. 회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베옷을 입고 배에 들어누워가 자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도보도 천천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봇의 포도원 빼앗은 것을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줄마 저거 회개하는 거 보냐? 줄마 저거 회개하는 거 보냐? 얘가 회한 것 때문에 내가 얘 때에는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식 때, 그 아들 때에 이 집안이 망할 거라는 저주를 이룰 것이다 하고 딜레이, 연기시켜 줍니다. 그때 개로 갔으면 이게 완전히 사함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개로 못 갔습니다. 개는 못 갔지만은 회만 한 것 때문에 얘 때에는 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 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죽기는 죽었지만은 사마리아에 두 번이나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써서 사마리아에서 평안히 그냥 장사됩니다.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는 복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합의 죽음은 포커스가 예언 그대로 됐다는 것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듣게 봐.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김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 있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그 이제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여러분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는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누구 피를 핥으리라? 네 피를 핥으리라. 그러면서 네뿐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죽는다고 연대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합이 여러분 솔기 사이로 활을 맞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주요 부위면 이게 전부 다 비늘로 덮여져 있어서 쇠 비늘로 덮여져 있어서 활이 못 뚫거든요. 안 죽습니다. 근데 이 화살이 솔기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완전히 맞으면 죽을 부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니까 여러분 계속 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싸웠지. 근데 피가 계속 흐르는 거야. 이 피가 나중에 뭐에 고이도록 병거에 고이도록 하나님이 얘가 몸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띠는 예언대로 아들 때에 집안을 진멸시킨다 했기 때문에 몸띠는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나 피가 흘릴 때까지 병거에 고일 때까지 얘가 몸 빠져나가도록 전쟁에서 딱 붙잡아 두셨다가 얘를 장사하고 나니까 병거가 엉망이잖아. 그래도 왕이 타던 병거니까 이 병거를 여러분 씻으려고 보통 저수지 못 이런 데는 성 밖에 있거든요. 그 성 밖에 씻으러 간 거야. 그 성 밖에 씻으러 간 그 못이 누구 못이냐면 나봇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로 쳐 죽일 때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로 진 밖에 쫓아내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버려진 나봇의 시체에 그 개들이 피를 핥던 그 못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합의 피를 개들이 다시 핥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갑니까? 철저하게 아합의 죽음은 예언대로 죽음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그 내신 말씀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거기는 창기들이 요 창기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여성 이런 게 아니고요, 신전창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죽음이 물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때문도 있고 미가의 말을 안 들은 것 때문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바알신 섬긴 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부과시키려고 안 해도 될 말을 일부러 끼워 넣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뒷겨봐. 39절 시작.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찌질이로 나옵니다. 잔대가리 굴리고 뭐 찌질이로 나오지만은 역사적으로 아합을 보면 진짜 아합은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볼 때에 아가 찌질이라서 그렇지 역사적 평가는 아합이 좋은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왕으로. 봐봐라. 아합의 남은 행적, 그가 남은 행적, 아합은 여러분 이 행적이란 말이 행적이 뭐요? 따바르거든. 따바르는 여러분 봐. 말도 따바르지만은 사건, 어떤 일 이런 게 따바릅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썼습니다. 네가 말한 게 곧 사건이 되게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말이 곧 사건이 되게 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은 곧 사건이 되기 때문에 따바르라는 표현이 말도 되고 사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건 대신 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행적이란 말은 아합의 한 일이란 말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던 사람이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막았던 사람, 막아냈습니다. 사내립 3세를 그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아합은 또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이 전쟁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 건축한 모든 성읍. 여러분 아합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축했잖아요.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별궁을 건축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상하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하로 벽체를 올린 건 아니고 상하 장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가는 왕이나 여러분 건물을 상하로 짓지 어떤 놈이 코끼리가 남아 돌아가는 개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상하로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얘는 위대한 업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성벽들도 많이 짓고요. 그래서 나름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냐면 남은 행적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행적은 그야말로 예테르, 나머지란 말이거든요. 나머지 행적은 유대왕의 역대지략에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은 하루하루의 삶을 적어놓은, 왜 왕이 어디 가면 무슨 말하면 밑에 내 신하들이 적잖아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훈시를 주셨다, 절마를 죽이라고 하셨다, 이런 거 이렇게 적잖아요. 그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다 나머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업적, 그거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요. 하나님 볼 때는 나머지다. 그 나머지 일은 저거 세상 역사에 기록돼, 그거 읽어봐라.
하나님 그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응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나 안 산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만 평가하십니다. 성경이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수에로가 180일 동안 잔치하잖아요. 그거 사실은 유럽과의 전투를 위해서 잔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폐위 때문에 에서드가 왕후에 등극됐거든.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끌고 가지 세상 역사적 배경은 1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사에 관심,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자리에 기오르고 뭐 연봉이 매덕이고 몇천,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찌질이도 세상적 평가로 봤을 때는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은 그냥 찌질이었다, 이렇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빌어먹을 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56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만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지고 이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듣게 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제 예언에 의하면 아하시아 때에 이 나라가 이제 아들 때에 망하니까 아하시아 때에 망합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2년 만에 불순종해서 또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요람이 왕이 됩니다. 이 요람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치면 정확하게 아들 때에 망한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켜봐. 이제는 오랜만에 여러분 남유다왕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아사 누구가? 여호사밧이 뭐가 됐다? 유다의 왕이 됐다. 그러니까 로보암 유다왕,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네. 맞지요? 우리 막 태종태세 이런 것만 외우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외워라. 그래서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샤밧은 여호와 샤바트의 어떤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샤바트 재판자시다, 재판하신다. 그래서 이게 아사가 얘한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재판자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라. 얘 아버지 가기 전에 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에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이름이 결입니다. 맑을 결입니다. 아버지가 양지혜, 중국말로 지혜가 결이 중국말로 보면 지혜대 지혜. 그래서 이게 이제 깨끗하게 살아라고. 그 내가 이름 뜻을 물었습니다. 이 왜 내 이름이 무슨 뜻으로 지었냐 하니까 깨끗하게 살아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때 당시 한참 내가 죄 지을 때인데 괜히 그 타임에 물어가지고 너무 이름이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그전에는 막 화끈하게 죄도 잘 지었는데 이 이름을 듣고 나니까 막 부담이 시시러 오는 거야. 그 옛날엔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내가 바꿀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요구하는 걸 이름으로 지었겠지요. 우리는 석자 돌림으로 관석이, 은석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만 결자 돌림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한테 원하는 게 있었겠지요. 그 아사도 마찬가지야. 야, 하나님이 네 재판자시다. 야고보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만드신 분과 그 법대로 재판하실 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 어떤 놈도 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재판자입니다. 이 하나님은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 입법 가지고 재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큰 소리 치던 놈이 나중에 재판자 앞에서 긍휼을 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한참 막 이단 소리를 열심히 들을 때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교단만 가면 뭐라 하니까. 근데 하나님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 3장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오직 여호와시다. 내가 법을 만들었고 나는 법대로 했느냐 가지고 재판할 것이다.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법이냐를 신경을 써라. 그때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단이 법이 아니고 어떤 교회 전통도 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법이니까 법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욕을 하든지 말든지. 여호사밧이 듣게 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왕해묵습니다. 60살 될 때까지 왕해묵지요. 얘들은 특징이 아사는 몇 년 해묵어? 와, 이거 너무 감사하지요. 11기상 끝나면 또 11기상, 11기상 끝나고 나면 또 11기상 계속해도 계속 까무주니까 나는 또 막 계속 하면 되고 아사 몇 년 했어, 왕? 네, 41년 했습니다. 아싸. 그하고 이 안은 25년에 묻습니다. 대체적으로 왕이 길지요. 네? 엘라 2년, 나답 2년 이렇게 계속 길잖아.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거야. 평안이 흐르는 거야. 아사 왕이 돼서 35세라 예루살렘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뭐가 아쉬운지 모르겠지만은 아수바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자도 아쉬운 여자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시리입니다. 시리는 그 영화 제목하고도 비슷하지만 시리가 뭐야? 투창, 시리는 그 헬라어로는 없나? 히브리어는? 실힘, 실림은 셀라어에서 왔습니다. 셀라어가 그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보낸다는 그 셀라어가 아니고요. 창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머두셀라를 번역할 때에 창 던지는 자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셀라어하고 이거 구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죽으면 모트 샬라어, 그가 죽으면 보낸다. 무트가 죽음이란 말인데 모트는 3인칭 단수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보내겠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쏟아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업적이 없을 때는 이름을 보면 대충 얘 삶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실라라. 이건 창 던지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관 출신일 겁니다. 무관 출신인데 왕 앞에 워낙 충성했기 때문에 왕의 가문에 이제 이 사돈지간 이런 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자도 이스라엘 여자니까 유다 여자니까 무난했겠지요. 아쉽지만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여호사밧이 자랐다는 겁니다. 듣게 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사를 한마디로 요약해봐. 우와! 대단하다. 아니. 손을 대라고, 손을. 왜 대가리를 대냐? 안수해라고. 대단한 겁니다. 아사는 내가 개혁가라고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스물스물하지? 아사는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들, 조상들의 우상들 다 제거하고 남창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세라상을 그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우고, 이런 거 기억나시지요? 나도 막 나는 척 하면서 네 이렇게 해야지. 나지요? 처음 왔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안 나지. 처음 온 사람 때릴 뻔했네. 그렇습니다. 아사는 진짜 개혁가거든요. 그 조상의 똥 싼 거 전부 다 치우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정말 개혁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사밧도 그 아사가 유언한 대로 하나님이 재판자이신 줄 알고 아사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 곧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개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짜 대단한 개혁가였습니다. 아사의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요사밧의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야, 서방 누구야? 이 서방 손 들어봐. 당신 서방 없어? 여기 없어? 나는 만세 삼창 시킬라 했거든. 이럴 정도면 마누라 잘 만난 거 집에 가서 잘 전달해라. 우리 목사님이 마누라 잘 만났다 캐라. 우리 진짜 마누라 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사의 개혁의 특징은요, 출장교사. 교사들을 좀 말씀에 능한 교사들을 뽑아가지고요, 레위인, 제사장 이런 것들 중에서 뽑아서 각 성마다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 성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헬라어로 하면 아고라라고 그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대지요. 거기 전부 모아가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사가 개혁하는데 대부분의, 특히 요시야 때는, 요시야가 개혁할 때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다. 요시야가 저렇게 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더라. 그건 무슨 말인지 아나? 그러나 백성은 가만히 있었더라. 나는 목회를 해봐서 알거든. 여러분, 목사는 열심히 있어서 성경을 알아서 개혁하자 이러는데 성도들이 꼼짝도 안 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없는데 그냥 따라주는 척 하는데, 그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겠나 안 일어나겠나? 그렇습니다. 그게 개혁이 안 된다는 것을 요사밧은요, 머리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능한 교사들을 뽑아가지고 각 성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의식이 살아나거든요. 말씀이 들으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잣대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아사가, 요사밧이 이렇게 개혁하자 이러면 아사 때만 해도 백성들이 다 안 따르고 그냥 막 왕이 하자니까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왜 해야 되는지 알고 동참하는 거야.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야야. 그래서 성령사역을, 우리 교회가 성령사역을 하잖아요. 나는 불러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지 혼자 잘하면 세상을 못 바꾸거든요. 성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기 때문에 성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성도는 말씀이 그 안에, 진리가 그 안에 장악하지 않으면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 보는 데서 따라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호사밧이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도록 교사들을 전역에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들을 세워가지고 뇌물 받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 니네들이 터질기도 하고, 딱 재판장들을 각 성마다 세워서 걔들이 공의로 재판할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딱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이스라엘이 여호사밧이 외치는 개혁을 따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내가 보기에 아주 그냥 똑똑한 왕입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만나보고 싶어. 죽어서 저런 사람을 만나봐야지. 딴 놈 못 만나면 뭐 하려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제 역대하 16장인가 17장인가 17장 6절인가 보면 산당은 산당을 패했다 했거든요. 근데 산당을 패하지 아니했다 하는 건 뭐야? 우상 산당은 패했고요, 여호와 섬기는 산당은 안 패했다. 솔로몬도 여러분 1천 문제 드릴 때 기본 산당에서 1천 문제 드렸잖아요. 맞나? 그러고 나서 바바라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랬으면 신명기 12장법 한 장소에서만 예배라는 그 법을 쫓아서 나머지 산당은 하나님 섬기는 산당이라도 없애고 예루살렘 산당 그 성전으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얘가 그거는 안 한 거야. 저가 아버지 아사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가 아버지 아사도 역대하에 보면 산당을 폐했다 했는데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고 11개 평가하거든. 그 산당은 하나님 산당이야. 기본 산당 이런 걸 놔. 그 지는 괜찮았어. 왜냐하면 아사도 믿음이 있었고 여호사밧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산당을 놔뒀어도 지는 죄 안 지었어. 그러나 믿음 약한 백성이 아까 동맹하면서 지는 망할 대로 안 갔어. 그러나 믿음 약한 지 자손이 망하는 길을 열어놓은 기다. 나중에 여러분 우상숭배가 퍼지면서 이것들 다 우상숭배하는 장소가 되졌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말씀대로 안 한 만큼 내가 그 영역에 펑크가 나는 거야. 네 삶도 똑같아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정 영역은 말씀대로 살았다. 재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영역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 그 영역에 지가 깨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 그래서 말씀대로 산 영역과 안 산 영역에서 안 산 영역만큼 벌이 오고 산 영역만큼 복이 온다. 말씀을 뉴스도 쓰지 마라. 그런 책이 아니다 그거. 내가 왜 흥분을 하지? 기분 좋게 와가지고 흥분을 하고, 나는 막 진짜 흥분을 안 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재산을 분양하였더라. 이게 나중에 지 죽고 나면 다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는데, 듣게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뭐하니라? 합평한.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마라 했는데 일마하고 화평하게 지낸 겁니다. 왜 화평하게 지냈을까요? 아줌마 6년 동안 못 나가는 아줌마 왜 화평하게 지냈을까?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5년으로 줄었다. 5년 안에 가려면 가라. 아줌마 왜 화평하게 지냈을까? 이창만 해라. 이창만 서방한테 가서 마누라 잘 만났다, 마누라 잘 만났다, 이거를 이창만 해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나라 앞에서 그 팔레스타인을 지켜내기에는 자기가 역부족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하나님 의지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못 이기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평한이라가 뭐야 집사님? 샬람이잖아. 내가 샬롬이거든요. 그 샬람인데 이 샬람이 와우 계속법이 앞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사로 쓰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붙은 말은 급하게 화평했다는 말입니다. 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까 연합할까요 말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내려온다니까 말로만 동맹 맺으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급하게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놈 요람하고 아합의 딸년 그 독사 같은 년 중에 아달랴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이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이 집안이 망합니다.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가. 이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망합니다. 이게 지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는 믿음이 있어가 아합하고 동맹 맺은 것 때문에 약간 물질에 손해가 있고 전쟁에서 죽을 뻔했지만은 지는 기도해서 죽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는 이겼습니다. 지는 이겨. 요사밧은 똥구덩이에 빠져나도 이길 믿음이 있어. 지 새끼는 이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무너진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급하게 화평했다. 이렇게 번역되면 아주 그냥 번역이 그냥 아주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끝내 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확진했어.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된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데요. 내가 네 방패 아니냐? 내가 네 병거와 말 아니냐?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했을 것입니다. 급하게 확진했습니다. 어떻게 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 어떻게 전쟁해? 여호사밧은 세 가지로 평가되지만 남은 사적, 부린 건세 어떻게 전쟁하였는가? 남은 사적은요, 여호사밧의 그냥 행적들 아까 이야기했지요. 뭐 있었어? 백성들을 그렇지 교사들을 출장 보낸 거, 그 다음 재판장들을 잘 세운 거, 이런 건. 그 다음에 여러분 권세, 부린 권세. 권세는 얘는 여러분 군대가 100만 명, 정확하게 108만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군사가 108만 명 있었다는 것은 100만 군대가 있었다는, 대군이 있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얘는 군대를 잘 키웠습니다. 이 군대에 압도돼 가지고 블레셋이 항복했고요. 그 다음에 에돔이 항복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역대기를 이제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읽겠나마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읽겠나마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부린 건세를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뭐 역대하 21장, 20장, 21장, 20장에 이런 데 나오는데, 얘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108만의 대군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누구 의지하겠어? 내가 108만의 대군이 있는데 군사력 의지할 긴데, 얘는 군사력 의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게 없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군사들, 찬양하는 놈들 몇 놈 세워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뭐 일일이만 뭐 불렀겠나,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되어 있잖아. 저끼리 싸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싸우게 하셨냐면, 모압하고 암몬은 형제거든요. 그 롯이 딸들이 난 형제들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약간 씨가 다르거든요. 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에돔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온 놈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자빠집은 거야. 그 죽었어. 그 이게 천사가 두드려 팬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천사가 막 아굴창을 막 때린 것 같아. 그 얘가 죽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에돔 쪽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자기 편 한 놈이 죽었으니까 어느 놈이 도가살이나 이런 걸 쏜 걸로 생각한 거야. 모압, 암몬 쪽에서. 이 둘이가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가 에돔이 죽었어. 망했어. 그러고 나니까 얘들 사이에 또 한 놈이 픽 쓰러졌어. 맨 놈이 우르르 쓰러졌어. 이 둘이가 또 싸웠어. 그래가 가보니까 찬송 부르면서 가보니까 시체밖에 없었어. 그 탈취물을 취해야 되잖아. 그 전쟁에 한 놈도 안 죽고 그냥 탈취물만 얻은 거야. 그래서 불화가,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그게 어떻게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전쟁했는지 요사밧의 선한 업적들을 써놓은 거야. 됐지요? 넌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좋은 일도 많이 했어. 안 좋은 일이 뭐야? 아합하고 교제한 거야. 듣게 봐. 그가 그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남아있는 남색이라는 것은 찾아내가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남색은 여러분 카도시란 말인데 이게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라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남창입니다. 남창. 여러분 바알신은 그 신전 창녀가 있었다 했지요. 아세라는 여신이기 때문에 신전 창남이 있었습니다. 요것들을 제가 아버지가 쫓아냈는데 안 도망가고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얼마 누구야? 중국의 누구야? 시진핑이 예수 믿는 선교사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 안 쫓겨나고 딱 숨어 있었는데 맞아 찾아내가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하자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왕이었습니다. 찾아내가 쫓아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거의 남창들은 사라져라고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잘한 거지. 듣게 봐. 47절.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전왕이 있었더라. 섭정이 뭐요? 나차부. 어? 나차부. 나차브가 뭐요? 세우다, 서다. 나차브가 세우다는 말인데 이게 니팔령으로 돼. 니팔령은 막 복잡한 소리 그만하고 니팔령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다라는 말인데 나차브가 수동태니까 세워진. 그러니까 요사밧에 의해서 섭정왕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사밧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108만 대군이 있었다 했지요. 이것 때문에 사우디가 항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항복하고 어디가 항복하고 블레셋이 항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항복했다 했노? 에돔이 항복했다고 안 했나? 아유, 거기에 섭정왕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듣기 봐. 그러니까 지가 잘 사니까 하나님도 뭘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복이 안 오는 영역이 있다. 안 봐버려. 요사밧이 다시스의 성박을 제조하고, 요거를 여러분 역대기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다시스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성박이라는 말은 다시스의 무역업을 하려고,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 두로하고 무역했던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스 스페인인데 스페인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배를 만든 데가 어디냐면 에시온게벨입니다. 에시온게벨은 어디냐면 봐, 이게 홍해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홍해인데 홍해 이쪽 물, 이쪽 대가리 꼭대기가 에시온게벨입니다. 여기가 에돔에 속하고 요 밑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접견지인데 두 나라 다 유다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무슨 섭정왕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것 때문에 에시온게벨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에시온게벨, 여기가 에돔이면 바로 밑에 홍해가 있거든요. 홍해가 이쪽 팔로 이렇게, 여기 옛날에 시내산 있는 자리가 이 대가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으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홍해가. 에? 근데 여기 요 오른쪽 팔 있는 데가 어디라고? 에시온게벨. 여기에서 바다가 시작되니까 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배는 오빌의 금도 구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한 거야. 하나는 금 사업을 위해서, 하나는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무역업을 위해서 에시온게벨에 뭘 만들었다고? 솔로몬도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해서 가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를 이제 다 만들고 떼어볼락 하는데 배가 뒤집어졌든지 깨졌든지 얘가 아예 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대기 하에 보면 이 일을 아합이 돼지고 나서 아합 아들놈이 아시아잖아. 아시아와 연합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아합이 요사밭이 아합하고 동맹 맺은 것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역대하 29장에 보면 예후가 막 와가 예후 없이 뭐라 합니다. 네가 왜 갱년기 아줌마처럼, 우리나라는 죄 지으면 경찰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죄 지으면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머리에 삐뽀 삐뽀 이거 달고 와가지고 매일 짜고 저짜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라고 갚으거든요. 예후가 와가지고 네가 여호와를 싫어하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놈하고 교제하는 게 가냐? 여호와를 싫어하는 놈하고 네가 여호와를 싫어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 것이 맞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기다. 그러고 갔으면 끊어뿌야 되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도 못 끊은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무역하려고,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야? 아까 내가 소울메이트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교제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진짜 파트너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시아하고 또 동맹 맺으려고 하는 거라. 동맹 뭐 이미 맺어 있고, 그래가 또 파트너가 되고 같이 일하는 거라. 그때에 선지자 누구야? 몰라. 선지자 이름 생각해. 선지자 한 놈이 와가지고 또 삐뽀 와가지고 왜 아시아하고 배를 만드냐고. 그러면서 이 배가 파손해서 네가 무역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느 날 보고 출발하려는데 배가 깨져가지고 만든 장소에서 가지도 못하는 거야. 뭐가 있었는데? 위대한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여러분, 바바라이 나중에 요사밭이 죽었을까 이가? 요사밭이 죽고 나서 요람이 왕이 됐을까 이가? 아들놈이. 요람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 왜냐하면 이는 그의 아내가 아달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사밭이 그러다가 요람이 죽었을까 이가? 그 죽고 나서 아들놈이 아시아거든.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지 어미가 아달랴였음이라 이래 돼 있다. 하나, 아시아가 죽는 걸 보고, 자기 손자인 아들인 아시아가 죽는 걸 보고 손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다 때려 죽이고, 그때 뭐 요시야 한 놈은 살았지만은, 요아스 한 놈은 살았지만은 지는 살렸는지 몰랐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가 왕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남유다에 다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대한 왕들, 히스기야나 예를 들어 요시야나 이런 애들이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까 봐, 왕 요시야는 할라 했지. 왜냐하면 요시야는 구약의 창세기 6장 설교 들은 사람 알겠지만 간헐적 성령이 있거든.
유다의 왕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중심으로 간헐적 성령이 있었거든. 백성한테는 있나 없는데. 그래서 아사가 말씀을 가리킨 거거든. 여호사밧이 개혁하려고. 근데 요시야도 개혁할 마음이 있었고 여호사밧 못지않게 선한 왕이었는데 개혁이 안 되는 거야. 왜 개혁이 안 됐느냐? 지 혼자 지랄하다가 죽은 거야. 백성 보고 야 개혁해야 된다, 우상 버려야 된다. 백성은 할 마음이 없는데 고난주가 해라. 옛날에는 밥 굶었거든. 고난주가 내 금식해라고 했거든. 요즘 목사들이 가위 쪼려가지고 금식해라 소리를 못하니까 뭐 하라냐, 미디어 금식해라 하거든. 그러니까 막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막 못 보니까 막 손이 떨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고 예수가 부활했잖아. 다시 중독의 영이 부활해가지고 몰아보기, 정주행, 눈가리가 토끼 눈이 될 때까지 벌가 보는 거야. 그 요시야,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거든. 므낫세 때 제일 악을 행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예요? 요시야 죽고 나서 요야김, 요아스, 요야김, 요때 나라가 시드기야 때 망했거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왕만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근원지가 어디냐? 여호사밧이다. 그 모든 여호사밧의 선을 덮어버릴 만한 치명적인 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급하게, 너무 급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너무 급했다. 급하게 화평 맺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그 영역의 뿌리가 여호사밧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뭐 깊이 많이 봐야 이게 보이고, 깊이 봐야 보이는데 보이나 안 보이는데. 나 사실은 그 망하는 뿌리가 아사가 개혁한 걸 지도 잘 개혁했지만은 지는 한편으로 악의 근원지가 여호사밧이다. 절대 여러분 평생 소울메이트를 불신자로 두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조언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억한 소리로 그냥 막 꼰대들이 막 씨부리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영어를 못해서 그렇고 컴퓨터를 못해서 그렇고 핸드폰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 다 지가 터지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배운 게 있어 없어? 막 살면서 아이씨 터지면서 지가 뭔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세월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 무시하면 안 된다. 야야, 이 세대들 잘 들어라. 야야, 절대 소울메이트를 불신자하면 안 된다. 파서낸 거야. 가지 못하게 돼. 뒤켜봐.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이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치명적으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신이 치명적이고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아즈입니다. 아즈가 영어로 at that time, 그때에 배가 깨졌을 때에 여호사밧이 다시 종들을 여호사밧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종들이 네 종들과 배 수리하는데 같이 하게 해라는 거야. 배가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템팅, 끌리기는 하지만은 but no, 안 되지. 그러고 배 수리하는데 동맹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때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야 됩니다. 근데 요것만 딱 거절하고 다시 아시아가 2년 만에 죽거든. 그 요람 동생이 왕이 됐을 때 역대상 3장에 보면 또 전쟁하는데 끼역끼역 같이 가다. 그러다가 여호사밧 집안도 이게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 몇 번이나 선지자한테 꾸지름을 받는데도 얘가 그냥 그 사건 하나 딱 끊는 데서 끝내버린다. 단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 나 술 좀 끊어야 돼. 아침에 숙취가 너무 심해. 줄여야 되는 게 아니고 끊어야 된다. 아, 나 담배 좀 끊어야 된다. 막 계절만 환절기만 오면 막 마른 기침이 나와. 줄여야 되는 게 아니고 끊어야 된다, 이 새끼야. 끊어야 된대요. 그래 불씨를 남겨놓고, 저주의 불씨를 남겨놓고 여호사밧이 죽는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면 됩니다. 율법을 다 몰라도 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제일 좋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적 사고가 생겨서 저절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할지 안 할지. 그럼 성령만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성경을 몰라도 됩니다. 그때그때 잘 물으면 됩니다. 못 듣는데요, 야, 잘 듣는 놈 딸이 있는데 그 놔뒀다가 어디 쓸래? 야, 이거 내 이 길 갈라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물어보고, 또 누가 좀 잘 듣지? 그래가 찾아가지고, 야, 짜장면 사줄까? 그래가지고 또 물어보고, 야, 커피 사줄까? 그래 또 물어보고, 벤치어 사줄까? 그래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가면 되지. 뭐 어려울 게 뭐 있노? 하나님 만 가지를 요구하나? 그 사소한 거는 잘못해도 하나님 넘어가십니다. 얘는 사소한 걸 잘못한 게 아닙니다. 두고 저주의 불씨를 딱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이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산 영역에 본손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합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받은 예언대로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예언자를 귀히 생각하게 하시고 예언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산 영역은 산 만큼 복을 받았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영역은 그만큼 손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 또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싸워서 내 삶의 습관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달려가려는 몸부림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사에서 여호사밧으로 넘어간 것 같이 내게서 내 자손에게로 유산으로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손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사밧은 랭킹 안에 드는 선한 왕이라 말씀대로 산 영역은 그만큼 복을 받았고, 딱 한두 영역의 말씀대로 안 산 거, 그 영역은 또 그 영역대로 하나님 자손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뭐 100%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기를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소울메이트는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보내어주시고 키워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의 손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과 기도의 응답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치료 없이 그냥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사밧의 길을 걷다가
요사밧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